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과연 인생이 아버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져야 될 땅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버지 온 생애를 걸어 하나님 이 땅에서 유토피아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바라는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과연 나그네의 삶을 잘 살고 왔노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멸관을 받기에 부족함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부가 일단 저쪽으로 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깥 상황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아니어서 그야말로 초짜들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왕좌왕합니다. 더구나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마이크를 켰을 때의 상황을 결국은 제 심장을, 제 폐부를 살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너무 저들이 저를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계속 이래도 안 봐요. 한 번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봐요. 결국은 주위에서 문자 보내고 주위에서 막 하면은 그때 이제 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초반에 저를 봐야 되는 건데 목이 아프잖아요. 목이 아프면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저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봐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봐야. 전 목사님도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좋게 순화해서 얘기하니까 저들이 잘하는 줄 알고 헤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방식이 그렇죠. 못했을 때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잘했을 때 그걸 잡아서 진짜 이번엔 너무 잘했다, 이번에 너무 잘했다는, 딴 때는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건데 그때 할렐루야 우리 칭찬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영이가 센스 없는 게 아니라 하영이가 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대도 못 하는 거죠. 나를 바라봐 달라 뭐 이런 말도 진짜 그건 너무 사치예요. 근데 이제 예영이가 좀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도 모니터도 돌리면 보일 거 아니냐고, 봐 쳐다보라고. 그리고 저 목소리는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야.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서 그렇게 해주니까요, 이 기운이 느껴져요. 저기 안의 기운과 이 안의 기운이 느껴져요. 동화 같은 경우는 착하기만 착해가지고 입술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은 안 돼요. 그냥 착하다. 진원이는 이제 뭐 다방면으로 센스 있는데 예영이가 워낙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예영이는 알아요. 마이크 소리 좋은데 너무 크면 제가 이렇게 멀리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계속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목은 아픈데.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그 아침에 찬양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에? 내년이면 50이에요. 근데 뭐 지네들 같은 줄 알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줄여놓는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올라갔어요. 3번 올리면요. 여기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이크 소리 되게 올려달라고 한다. 이러진 않겠지만 민망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처음 주일날
이 영희가 아는 거예요. 막 촉이 막 발달됐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다봤습니다.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저를 안 보니까. 근데 영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동그라미로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호레이 드디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어떻게 선하시지? 신이 다 가졌는데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막 시쭉빼쭉하고 실망도 하고 좋기도 하다가 싫기도 하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선하다는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하다고 아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 만약 선하지 않다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진짜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가 선하지 않다면 아마 저는 어느 한순간에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근데 선하시다는 게 일단 너무 신비롭고 안 선하다면 아니면 그냥 인간의 성정을 가졌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선하대요, 그분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런 게 인자한 거잖아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 이게 좀 어느 기간을 갖다가 우리를 덜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 아, 영원하다는 게. 아니 근데 왜 그렇지?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나를 왜 기억하시고 나를 왜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그 너무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신비롭고. 근데 다윗은요 그런 주님을 알았어요. 그 성정을 말씀을 보아 알았어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혹 나를 때리셔도 이건 사랑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다윗은 그야말로 주님께 미쳤어요. 미쳤어.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님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고백 필요 없이 주님 저도 진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 너무 사랑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주님이 없을 수는 없죠. 만약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그냥 죽어요.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고 주님이 다예요. 저의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아는 만큼 저의 삶으로 살아가겠지만 제가 부족하다면 주님을 그만큼 몰라서 찬양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 가슴이 풍성해지면서 원망이 어디 있고 뭐 다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너무 지금 풍성한 거예요, 내 삶이. 이 감격이 너무 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 사인이 뭡니까? 손짓이 뭐예요? 막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래도 아이고 목소리가 작구나. 볼륨 올리시는 분이고 하면은 다 알아서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고 찬양하면 탁 이거 서랍 열어가지고 물 탁. 예? 저는 여기 물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 목이 갈라지는 그 아침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을 올려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저긴 안 쳐다보니까 태민이가 그래서 하고서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와 둔하다 그렇게 둔할 수가. 태민이 원래 되게 센스 있거든요.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지한테 과연 물을 얘기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뭐 다른 거 아무튼 사인을 하더라도 그땐 태민이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둔하다는 그렇게 센스가 충만하지 않다는 은경 집사님이 가서 태민아 와. 그래서 태민이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쏙닥쏙닥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불편해하는 거 이렇게 다 하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관심 안 쓸까 봐 전전긍긍했던 왕.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했던 왕. 그는 정말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 콧물을 또 한 바가지 또 흡입하는 우리 하영이.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요 벌써 오열을 해요 우리 하영이는. 세상적이었을 때도 세상의 지식을 좋아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세상은 종이 인형에 불과합니다. 종이 가구, 종이 자동차, 예? 종이 옷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책망을 할 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혈기 낸다고 해서 교만하죠. 물론 교만한 것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교만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걸 다스리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다듬어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 혈기, 시기, 질투, 그 죄악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권면을 받았을 때 태도를 보는 거지. 그 자체가 솔직히 뭐 게으름은 덜 심한 죄고 혈기는 큰 죄고 막 이렇습니까? 다만 드러나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수만 가지의 합리화들은 많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남 탓은 많다 이거예요. 남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덕을 끼치라고 했는데 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한 취지였다고 한다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바뀌면 되잖아요. 마음까지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속은 선했다면서. 겉만 그랬다면 안 다듬어졌을 뿐이라 이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기쁘진 않아요. 다 슬플 수도 없습니다. 다 창대할 수 없습니다.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이거를 살면서 뭐야 나도 이런 대우를 받아? 뭐야 나도 이런 소리를 들어? 나의 단점을 알아버렸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살면서 놀래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보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런 거라 이거예요.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손짓으로 명하셔서 그 손짓에 의거해서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때는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높이시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걸 인정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권면을 최근에도 했는데 그렇게 혈기방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화가 안 나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화가 안 나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치 만두의 속은 김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기 만두의 속은 고기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바보가 김치를 씻고서 고기 만두다. 피자 속재료가 들어가면 피자 만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실수한 거야. 우연히 말한 거야. 실수도 내 거예요, 내 거. 이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들을 가격했을 때, 사탄이든 뭐든 가격했을 때 여러분이 튀어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정죄해봤자 얼마나 큰 정죄하겠어요. 그러면 혈기 시기를 또 고고해요. 우리가 뭐 살인을 합니까? 예? 우리가 뭐 자살 기도를 해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거 그 조그만 걸 그렇게 크게 여겨서 나를 인정 못한다면, 그 부끄러워 여긴다면 그 부끄러운 자체가 교만이라 이겁니다. 말씀 한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낮은 위치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한 위치에 있다면, 잘 된다면 여러분이 낮아질 때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낮추시는구나.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임을 인정하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날뛰지 마시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나는 낙인 찍혔어, 난 창피해. 여러분, 뒤에서 말하는 게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안 그럽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나요? 권면하십니까? 여기 성경에 수없이 권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십니까? 사랑도 없어서 권면조차 안 해요.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오해를 받든 뭐하든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랑도 없이 매정하기만 해서 뭐 해준 게 있다고 충고질이나 하고 계속 그건 아니죠, 잘못이죠,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게 과연 권면일까요? 당신은 무엇이 간데 누구 간데 그렇게 권면하십니까? 권면이란 상당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믿으십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봤자 100년이라 이거예요. 그래봤자 남은 세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히 부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가난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안 해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속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도 허락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원치는 않으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재료가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누가 누구를 쓰겠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꼭 12제자여야 되냐? 그렇겠죠. 측근이어야 되니까. 자, 바운더리를 넓혀서 친척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가룟 유다가 제일 유력하니까 가룟 유다를 사용하셨겠죠. 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친척은 없었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보응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는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지옥을 갔거나 했지만 성경에 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샘플만 기록하면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는 것은 그 재료 가운데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요, 제가 고난받는 건 저는 제 안에 있는 나쁜 재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데 제가 저의 더러움으로 저의 재료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께 원망 드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김다성 회장님이 늘 하는 말, 낭망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 심하게 꾸중하시고 권면하셔도 잘하면 되죠. 항상 그 말이에요.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낭망 안 하지? 왜 슬퍼 안 하지? 슬퍼할까 봐 겁나서 권면을 못해. 권면을. 얼마나 공주병 왕자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은지 무슨 권면을 하면 솔직히 100개 중에서 3개밖에 못 하잖아요. 100개를 어떻게 말하니? 그럼 교회 떠나죠. 본인의 어떠함을 어떻게 다 낱낱이 말하겠느냐고요. 근데 저는 하잖아요. 3개 정도 하면은 길길이 날뛰고 그걸 때문에 상상을 하면서 며칠 동안 마음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다성이가 그래요.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안 하고 회개하고 다시 갈 거예요. 저 원래 그런 인간인 거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요. 뭐 아멘이죠? 그러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영이 그 꽁트 보셨죠? 네,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거예요. 아, 예, 일을 왜 죄송합니다. 여기 사내에서 연애 죄송합니다. 항상 나는 꽁트를 보는 것 같아. 얘를 권면을 하면 너 지금 꽁트하냐? 속으로 자세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한테 너 혼나려고 그래. 아니요, 혼나지 않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넌 낙오자 될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쥐가 어떻게 알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재료가 되어서 죄를 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품위가 없어서 덕이 없는 모습을 자꾸 핑계만 대어서 옹졸하게 속으로 움츠려들고 그러한 부류를 혼자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고 더 세련되고 더 덕이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속상해하고 탓만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어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패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도와서 피차 아름답게 권면하며 담대하게 권면하며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금식하여 주며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